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대요리문답 제1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 자체를 좀 이렇게 그 문장 자체를 우리가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말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먼저죠. 자, 이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었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는가? 자, 어떻게 드러내 주셨다고 했어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고 했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빛, 참된 본성의 빛,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양심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넣어 주셨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 자, 모든 피조물들은 뭐가 포함된 거예요?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까지도.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명백히 선포해 주는데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족하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고 또 효과 있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문부터 5문까지에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3문부터 5문까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제 3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3문을 한번 문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답.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모든 성경 66권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회가 유익하다 그랬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떤 차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아주 대부분은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행스럽게 개혁신앙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명제를 정말 확고하게 붙들고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이 섞여 있죠. 그럼 그걸 분간을 누가 해요? 결국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성이 이제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이런 거는 과학에 맞지 않고 하니까 이거 아마 예수님의 뭔가 더 예수님을 높이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전설자라 삼천리처럼 그렇게 영웅담을 쓴 거다, 포함시킨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영감된 거고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뭐 예화라든지 비유라든지 뭐 그런 설화라 이렇게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단호히 배격합니다. 1.1획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게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중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소위 신정통주의라 그래가지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보다는 훨씬 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지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면서도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기장이라든지 기독교 감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요 통합측 신학교회에서 이제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굉장히 칼빈처럼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확고하게 붙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유일한 규범. 성경 말고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나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죠. 자, 이것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만을 유일한 믿음과 순종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준이 되지만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전통과 교황의 말이에요. 그냥 그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도 이 성경이 말한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단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또 자기들이 만든 경전이 있죠. 뭐 통일교회에서는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몰몬교회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안식교에서도 예언의신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 화이트 선지자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거의 같은 권위로 그렇게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신비주의자들, 막 성령의 계시 받고 막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음성 듣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성경 말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는 말씀.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 내가 성경에 있고 문자적으로 본 것이 더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 직접 말씀해 주신 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그거를 권위로 삼아요. 심지어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성령을 문자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없다, 이 소리를 해요. 성령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이 책 속에 가두냐, 이 말이에요. 책보다 성령은 성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한 것과 다르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그죠? 이게 지금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예요. 물론 이제 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충분한 기준이 된다고 믿어요. 유일성만 믿는 게 아니라 충분성을 믿습니다. 자, 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순종을 위해서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표가 뭐였죠? 첫 번째 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일단 오직 성경을 믿어야 거기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계시의 종결성의 근거가 된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의 이제 이 계시는 없어요. 이 마지막 주신 요한계시록 이상의 이제 계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거든요. 사도들이 끝나면서 계시도 끝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터는 한 번 닦으면 그만이에요. 그 위에 이미 건물이 지어졌어요. 근데 터를 또 닦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터는 한 번으로 끝나네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이제 없는 것처럼 계시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새로운 시대에 좀 뭔가 좀 더 필요한 게 있다 해가지고 덧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인데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성경 말씀만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라고 하는데도요, 꼭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알파 코스니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알파 코스라든지 뭐 무슨 하게 이름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데 수양관 같은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일주일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꼭 마지막 순서에 뭐가 있냐면 성령 체험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 쓰러진다든지 막 입신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해요. 그러면 뭔가 느꼈다 이거예요. 뭔가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효과적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가 지옥 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5명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지금 지 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이 천국에서 죽었다가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증거해주면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신비주의에서 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하는 걸 통해서 예수 못 믿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 가지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해가면서 아무리 해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던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박윤선 박사님은
이적적인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기적에 압도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건데, 예를 들어서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하면 그 기적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 아니에요. 그냥 강제된 믿음이죠. 강제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게 하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하고 충분한 규칙이 됩니다. 자, 이제 사문을 봅시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문을 한번 문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답.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적인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자, 일단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 첫째로 장엄함이라고 해요. 성경의 장엄함.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장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기원,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구원, 또 인류의 종말에 대하여 그야말로 장엄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만 가지로 장엄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자, 고린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2장 6절로 7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제가 7절, 13절, 6절부터 7절까지 13절을 읽습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다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의 경전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장엄함과 이런 위대함,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들, 바벨론의 그런 설화들, 정말 얼마나 조잡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야말로 모순이 없잖아요. 기가 막힌 통일성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장엄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이 무오성이죠. 무오성. 성경의 순수함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성격을 가리키는 말로서 모든 인간적인 오류와 불결함에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1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가니에 7번을 재련을 해가지고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7번이나 단련,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는 불순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이외의 책들은 순수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무오하며 오류가 없는 책이죠.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성경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겠죠. 거룩한 책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벌써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언이 많죠. 성경의 3분의 2가 예언이래요. 예언서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 단 하나만 안 맞았다고 해봅시다. 바벨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온갖 그 예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안 맞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이 성경은 산문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떤 예언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자, 성경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요. 또 세 번째, 모든 부분들의 일치, 그랬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 몇 명이 썼어요? 한 40여 명이 썼어요. 그 40여 명이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서 기록을 했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한 2,000년 전. 그래서 1,500년,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책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한 50년에 걸쳐 책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50년 전에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0년 마쳤으면 50년 전에 쓰던 책이 지금 이렇게 인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근데 이게 50년이 아니라 몇 년?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어떤 사람은 유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막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혀 모순이 없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그냥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을 증거했다. 또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야, 그 한 분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일치되게 증언했어요. 그 증언이 다른 것도 아니야. 다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런 인간 저자들 배후에 누가 간섭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바로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해 주고요. 또 네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야,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고대나 현대의 모든 이방 종교와 다릅니다. 결국 책 쓰는 거 뭐 다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자신을 정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선인이 썼다고 쳐도 선인은 자신들이 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죠. 이 성경의 영향력이죠. 죄인을 회심시키고 성도를 교화하는 그런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야,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정말 예리한 칼 있죠. 의사들이 쓰는 메스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잘라내잖아요. 막. 근데 메스보다도 훨씬 예리하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그냥 우리의 죄를 분간해내고 막 거짓을 분간해내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19편 찬양했던 내용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일반 은혜 차원에서도 성경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개화가 되는 거예요.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제 미군들이 어느 섬에 진주를 했는데 태평양의 어느 섬에 진주를 해서 섬을 돌아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이제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전파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 개화된 나라에서는 이 구닥다리 이 성경 읽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한테. 그리고 원주민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나의 밥이 되었을 것이요. 식인종이었는데 식인종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이 음식이 아니구나. 이 짐승과 다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식인 풍습을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 성경이 전파된 나라들마다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돼요. 안 돼. 백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 우주론적 증명, 목장론적 증명, 무슨 증명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교리문답 4문 뒷부분에,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가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안 크고 뭐 우리와 다름없는 목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야, 이거 기적이에요. 나는 자다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그냥 괴로워하고 막 집에 가서 막 실천하고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성령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성령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만. 야, 그래서 최소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게 된 것만 해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의심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걸 믿어요? 이걸 뭐 논리적으로 뭐 설명 잘해가지고 뭐 증거 뭐 봐가지고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오늘도 우리 새로 자매 하나 왔잖아요. 우리 또 소율이 아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만이.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 5문 들어갑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자, 5문을 함께, 답과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이웃집 아줌마가 우리 이제 김지미 자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 들고 다니는데 그 성경에 도대체 뭐가 쓰여진 책이요? 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회사코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뭐 이 성경은 뭐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고민할 필요 없이 딱 정리해놨어. 성경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또 기록한 책이야. 이렇게 딱 대답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 자체를 참 외우고 익히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겠죠. 요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요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 자, 먼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뭘 믿어야 하는 내용을 알아야 믿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기록된 거, 선지서들이 기록되고 시편이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되고 서신서가 기록된 모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의문답에서는 6문부터 90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믿음의 요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죠.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해야 되고 또 그를 사랑해야 되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먼저 가르칠까요? 자, 대요리문답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걸 가르치거든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또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먼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꼭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실제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걸 계속 배워요. 그러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행할 수 없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어떻게 행하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절망에 빠지죠. 그러면서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줄 수 있으랴 하고 구세주를 찾을 때 복음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또 뭘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해요? 율법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산기도 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뭐 이렇게 명상하고 막 그럴 필요 없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만 있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믿는 줄 아는데 별별 훈련이 다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간절히 구하면 들려요. 뭔가 들려요. 막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게 생겨요. 심지어 예언 훈련도 한다니까요. 예언자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처음에는 몇 프로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계속하면 그 은사가 개발이 돼가지고 점점 예언자가 돼가는 거죠. 별별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뭐예요? 그 장엄함과 또 순수함과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의 일치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의도와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이 다 끝났어요. 대유림의 서론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최용호 형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나중에 소율이한테 가르쳐 주지. 이제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를 이제 차근차근 잘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요리문답을 통해서 제시된 그런 교리들을 잘 배우고 또 재확인하고 그렇게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